한때 유행했던 참새 시리즈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깃줄에 참새 한 쌍이 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냥꾼이 나타나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총에 아내 참새가 맞았습니다. 전깃줄에서 떨어지는 이 참새 아내가 뭐라고 유언을 했는지 그 시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1950년대에 참새는 떨어지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부디 몸조심하세요. 순정이 담겨있는 그런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60년대에는 먼저 가서 미안해요 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70년대 참새 아내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목까지 잘 살아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80년대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날 두고 가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90년대 IMF 시대를 맞이해서 참새 아내는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빅정리 혼자 욕 좀 보세요. 나 먼저 가요. 2000년대는 아무리 급해도 내 시체 장사는 치러주고 장가가시오. 이랬대요. 요즘에 참새는 이렇게 유언을 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억울하다.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하느냐. 여러분, 시대의 악함을 표현하는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지. 시간을 분류하면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없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는 거울일 뿐이지 중요한 건 현재,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 줄 모릅니다. 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가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오늘이라는 현재를 아주 중요하게 노래한 가사입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긴 장마에 습하기도 하고 마음도 무겁기도 하지만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소망적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 1서는 삼중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속편으로 요한복음에서 묘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오늘 현재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그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오늘 나와 교제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느냐라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질병을 걸릴 때도 있고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지만 그 시련이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음을 믿느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소망이 너의 참 소망이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설명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애굽에서 무슨 종이냐?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매이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았던 너희의 과거적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진노 아래 영원한 죄악의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어떠한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떤 나라의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표현을 보면 어떤 사랑이라는 것보다 어떤 나라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 요한의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놀랍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로 심판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그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울 때 강하게 하시고 병들 때 고쳐주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적 정체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살고 나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존재요, 전체성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요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천지를 살펴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홀로 고독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부축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길은 다 다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이신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길은 저희보다 더 험악했습니다. 일제 36년의 고통을 당하고 민족 분단의 아픔의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60년대 보릿고개를 겪고 70년대 80년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 한 끼 먹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육신적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더 영적으로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지구촌 속에는 재난과 사건과 엄청난 위기들이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삼킬지 모르는 영적인 미혹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희미합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해야 되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너희의 신분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크신 그 나라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축복의 의미를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끊임없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기에 있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집 두 채 가졌다고 죄인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걸실하게 한다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축복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누리는, 그러면서도 이 현재의 정말 들려오는 소식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가 물난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부, 중부, 그리고 북부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지금 장마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오늘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 중에, 인생의 문제 중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 그 질병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즐거움이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무슨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러 오실 그때,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재림에 있어. 그래서 재림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산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산소망.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소망이 있어요. 산소망이 있고, 여러분, 안 되는 소망이 있어요. 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산소망이라고 말해요.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 복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국민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보다는 집을 택했다. 참 요즘에 별말들이 많아요. 직보다는 집을 택했다. 요즘에 참 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참 갈등이 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여러분,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임차인이 죄인이에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적금 넣었어. 여러분, 주택 청약 넣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집 한 칸 마련하고 영원한 집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런 나누는 이런 분열적인 속색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집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 소망의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현재의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저울이요 하나는 위안의 저울이다. 고난의 저울이 차야 위안의 저울도 찬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의 저울이 차야 하나님의 위안의 저울도 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슬픈 일도 없습니다. 날마다 평안한 일도 없습니다. 희노애락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현재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사람은 다 편안한데 나만 고난은 당한다고 슬피 울며 탄식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눈물로 과거를 되돌아보며 원망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전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평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형통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혜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혜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안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악한 세상을 보며 불평할 때가 많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배임을 당할 때가 오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지 박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위하여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심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영적인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추수한답니다. 귀리 3대를 심으면 귀리 79대를 거둔답니다. 옥수수 3대를 심으면 60대를 거두고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를 거두고 배 하나를 심으면 140알 이상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씨를 뿌리면 재앙의 열매를 거두고 선의 씨를 뿌리면 복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의의 씨, 믿음의 씨, 소명의 씨를 심고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내 생명의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열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래를 심는 때입니다. 여러분,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믿음이 그를 이끌어서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저와 여러분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치게 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과 소망을 받을 때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직장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거목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만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장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나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재에 낮출 때도 있고 높일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어요.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꿈입니까? 천국 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엄청난 꿈이에요. 천국의 꿈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잠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죄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소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부동산이니 또 어떤 정책이니 또 어떤 이념이니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맙시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장차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장될 줄로 믿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훈련받는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 가지를 잊지 말으면 돼요.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네 가지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을 줍니다.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고독하게 합니다. 외로움입니다. 남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남들은 나를 안아주지 않고 나는 혼자라고 외롭게 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예요. 세 번째로는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절제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거울 삼고 현재를 믿음으로 심어서 미래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